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평에 대한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예. 우리가 계속해서 공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공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건 뭐냐면, 거짓 소문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것들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죠. 그런 거짓된 말들이 우리 사회를 정말 공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정말 우리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수의 위험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원수,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에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의를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하게 대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뭐예요? 더 편의를 봐주고 두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자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니란 거예요. 부유함에 가난함에 상관없이 공정된 잣대로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을 했죠. 히트를 쳤죠. 통상적으로는 부자들이가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고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그 반대 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영화로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에 대해서 나오죠. 원수와 미워하는 자. 우리가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판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재판을 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죄인으로 나왔어요. 제가 평소에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이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한다면 그건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을 외적인 조건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부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한 사람을 봤을 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그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나요?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진 않냐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진심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외적 조건만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지만 목사라고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라는 직위가 제 신앙을 보장하지 않아요. 장로란 직분이, 권사란 직분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릴 것이다. 첫 번째는 내가 천국에 마땅히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이곳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곳에 있을 거라서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놀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외적인 조건과 판단 기준과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혀 다른 판단 기준으로 하나님은 평가할 거란 거죠. 맞죠?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만날 텐데 그때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하는이라는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고 과대평가받아서 걱정이 난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 많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보다 정말 저 교회 기둥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나 저 오지에서 한두 명의 정말 생명을 걸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나보다 더 큰 상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 참 그런 말 듣고 옥 목사님 존경했죠. 존경했는데 그게 사실이란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정말 외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그 모습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선하심을 알고 너희가 조금씩 그 선하심을 닮아가라는 거. 정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외적인 조건, 상황들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외적인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리고 언젠가 정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판단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하루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정말 사람들의 외적인 조건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외적 조건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기 때문에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